우리 찬양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디아코니아 찬양팀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또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다 보면 점차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행복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긍정심리학을 강의하는 탈 벤 샤하르 교수라는 분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행복이란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달성하는 여정 속에 나타난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를 긍정심리학의 용어로 자아 일관성 목표 또 행동 가치관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관성 목표란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가치를 두는 완수하고 싶은 목표를 뜻합니다. 행동 가치관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가, 그 사람이 행동을 할 때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성격, 도덕관,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흥미를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것을 찾고 행동한다면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샤르 교수는 어떻게 행복을 얻을지 보다는 행복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질문해야 된다라고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분별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맥없이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폭풍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서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방 땅 거라사로 향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제 어부였던 제자들이 능숙하게 배를 띄워서 출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일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배에 타실 때부터 쭉 잠에 드실 만큼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갑자기 광풍이 이 배 가운데 휘몰아치게 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어부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웬만한 파도는
눈 깜짝하지 않았을 것이며 아주 능숙하게 극복할 수 있는 실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그 광풍이 얼마나 거셌는지 그들이 위태해질 만큼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물이 배로 들어오게 되었고 마침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었던 제자들조차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평온하게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공포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후에 제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물을 당기거나 돛을 위에서 열심히 묶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바로 이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는 왕이 종에게 명령하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광풍이 멈추었습니다. 물결이 잠잠해져 순식간에 갈릴리 호수는 평온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창조주의 힘과 능력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셨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바로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광풍이 불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티지 못할 때 믿음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 스스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행동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광풍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였고 그분께서 하시는 기적을 바라보았지만 눈앞에 파도와 바람이 불자 그 모든 것에 압도당하였고 그들은 공포에 질리고 만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앞구절에 적혀 있는 대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도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신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고요하고 평안하고 잠잠하게 기다리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이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웠다, 공포에 떨었다라고 합니다. 방금 전 목숨을 위협했던 파도와 바람보다도 더 공포에 질렸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 어떻게 이 광풍 속에서 잠을 자고 어떻게 그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여서 바람을 멈추고 물을 멈추게 하는 것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과 전능하신 능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도 무서운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배 위에서 자신들 옆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 지성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방금까지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광풍과 파도마저도 두려움과 놀라움과 떨림으로 잠잠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인생의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신앙의 삶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광풍이 찾아오게 될 때에, 불안하고 절망스러울 때에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이 얼마나 힘든지 오히려 반문해 보고 싶어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면증에 시달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사는데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서 잠을 줄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내게 오거라, 나에게 쉬어라 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쉼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찾아오는 쉼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힘들더라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 번째,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근심을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염려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배 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인생의 소란과 요동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광풍 속에서도 평온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그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854년에 프랑스의 화가 외젠 드라크루아가 그린 갈릴리 바다에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유화로 그렸고요. 자연의 색과 또 유동적인 운동성을 강조하는 그의 화풍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배 위가 정말 전쟁터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초월하는 듯한 이 광풍이 불어대는 모습 속에서 안간히 힘을 쓰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인간의 힘과 에너지가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칠흑 같은 먹구름과 바다의 색깔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림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배 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쩜 저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께서는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과연 내가 배 위에 있다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잠을 잘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셨던 것처럼 내 말과 행동과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왔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요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풍과 소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현장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고자 합니다. 사실 배 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그림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도 있고요. 또 수많은 화가들이 따라 그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저 그림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바로 저 그림을 빈센트 반 고흐가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화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자신의 아버지처럼 목사의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함께 그림을 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잘 알려지지 않은 빈센트 반 고흐의 초기 작품입니다. 1885년에 그려진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반 고흐는 처음에 수련 목사로서 탄광촌에서 함께 목회를 하였습니다. 거기 있는 광부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냐면 너무나도 이웃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어서 정작 그는 굶으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행동이 너무나도 독특해서 당시 평가에 의하면 목사로 지내기에는 너무나 순진한 사람, 이런 평가도 했다고 합니다. 반 고흐는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이들을 지켜보았고요. 광부들이 고달픈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조용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내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고흐는 식사를 통해 느껴지는 행복과 기쁨, 고요한 쉼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느끼는 행복에 대하여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들라크루아의 그림을 좋아했던 이유는 폭풍 속에서도 잠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요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하고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 살더라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고요하게 평정심을 누리는 그 마음을 그더 그려내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라고 그는 동생 테오와의 편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위험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며 위로를 얻고 평온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배 위에 있을 때의 제자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광풍을 경험하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광풍이 예수님께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폭풍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폭풍 앞에서 순종하신 고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내 삶에 어떠한 바람과 파도가 다가와서 나를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완전히 몸을 맡길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겨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예수님 옆에서 위로를 얻고 인생의 폭풍을 항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광풍을 항해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하여서 주님의 그 모습과 같이 평온할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의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부터 고요히 잠잠히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거친 파도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함께 주와 견디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